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갖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커다란 그들의 여정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전쟁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아멜렉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요. 왜냐하면 아멜렉 족속은 유목민으로서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잔뼈가 굵었던 자들이요, 사냥에도 능하고 전투에도 능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투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 생활을 한 지도 얼마 되지를 않았기에 그들을 아멜렉 족속과 비교해 보였을 때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합지졸과 같은 상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지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며 굳건한 영적인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설교를 드렸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신광야를 떠나서 독가와 알루스를 거쳐 도착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을 떠나 그들이 도착하게 될 곳이 그 유명한 시내 광야였던 것입니다. 신광야에 2월 15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하게 될 때에 대략 12일에서 14일 정도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10일에서 12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어림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지요. 가축을 데리고 또 일부 짐을 함께 짊어지며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다 고려하게 될 때에 애굽을 떠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소요된 시간은 대략 한 달 반 정도 걸렸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으로 인한 불평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식량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여정을 옮길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다른 위기를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의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시어 그것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인하여 이 물의 위기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위기를 직면하면서 한 달 반 동안의 광야 생활의 여정은 그들로 이제는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맛은 충분히 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불이 해결되자마자 그들은 뜻하지 않게 아멜렉 족속과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한 내용으로 이 전쟁의 배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멜렉 족속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유목민이었기에 물을 따라 분명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물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생존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때가 자신들의 주변에 오더니 진을 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도 위험하겠는걸. 결국 물 부족의 전쟁의 원인이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전쟁의 시작이 아멜렉의 공격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말렉 족속이면 기쁨으로 맞이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자신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있던 자리에 또다시 또아리를 트듯이 정착하게 되니까 그들 또한 물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 아멜렉의 공격이 간단해요. 근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멜렉이 누구이며 어떤 자들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잔뼈가 굵었으니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잔인했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의 짓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시작이 약한 자들을 후방에서 공격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약한 부분부터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와 같은 아말렉의 전술을 볼 때에 이들은 정말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구나. 전쟁을 통하여 인간성은 찾아보기 어렵겠구나. 뒤집어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은 상대를 잘못 만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모세의 지도력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집중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애굽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초로 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훌륭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단지 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충분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주목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들어 쓰시는 자를 어떻게 쓰시느냐? 여기 여호수아처럼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믿음의 도구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멜렉 족속과 싸울 사람들을 선택하라. 당연하지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데 아무나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멜렉이 후방에서 공격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무나 싸울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맹한 자들을 잘 선택하여 전투를 여호수아에게 준비케 하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군사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아멜렉과의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는 선택된 여호수아의 군사들과 함께 다 준비되면 나도 합류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승리는 훌륭한 전술, 전략, 잘 훈련된 병사들, 또 그 병사들이 잘 운용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 체계에 달려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쪽수로라도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면 이 전쟁에 임함으로 인하여 서로의 사기를 복돋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도 참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광야 생활도 우리들의 선배님인데 같이 참여해 주시지요. 그러면 더 사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제기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묵묵히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 모든 것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지. 왜냐하면 모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전쟁에 임하는 상대방끼리의 사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지로 산 꼭대기에 오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강한 결단력, 확고한 신앙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도우심을 원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주고받은 이 의사소통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떡잎도 달랐어요. 지도자 모세가 명한 대로 그는 순종하며 실행했습니다. 어떠한 토를 달든지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순종하여 전쟁에 임할 자들을 선택하여서 아멜렉과의 전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가 천명한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이때 모세와 동행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친형이고 훌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이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새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는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가 큰 힘과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잠언의 말씀에서도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지만 형제는 위급한 데까지 위하여 낫다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안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쳐들어 올려져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현상이 나타났고, 반대로 모세가 손이 때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현상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가요? 함께 올랐던 아론과 훌이 이 상황을 현명하게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두 손을 올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해한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합리적인 신앙의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연 모세의 손이 올려진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모세는 진작에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 전쟁을 승리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모세가 기도하기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행한 이 행동을 기도만으로만 한정지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 뜻을 축소시킨다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자신의 손을 높이 올린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의 행위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 보고 전쟁에 임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이 모세의 올려진 손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홍해에서의 지팡이에 높이 올린 손은 동풍을 불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모세의 높이 올려진 지팡이와 양손은 아하, 저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투에 임하고 있는 군인들과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두려움과 떨림에 큰 위로를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의 행위는 기도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과 그것을 같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는 행동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행동은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또다시 높이 손을 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따를 것이라는 소망을 백성들도 갖기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투에 임하고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소망을 품어주는 데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다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중재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권능을 행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세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은 다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는 전쟁의 상황에 달려있다고 알고 있지만 무기와 군사들과 전술과 전략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싸우고 있는 양쪽 진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올려진 손, 내려진 손에 의해서 전쟁의 형세가 좌우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올려진 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손이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지 상관없이 오르고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의 성패가 갈라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도 성정은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도 배가 고프면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그도 피곤하면 힘을 통하여 몸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그를 사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인간 모세의 육체적인 한계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손이 올라가는 것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알고 내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모세는 그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피곤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진작에 알아차린 이 동역자 아론과 훌은 정말 좋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였으면 서 있는 곳조차도 힘들잖아요. 아론과 훌은 먼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로 앉아 있겠습니다. 서서 드는 것보다 앉아서 하면 좀 더 나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하여 더 이상 팔이 내려워서는 안 되기에 각자 한편과 또 다른 한편에 가서 모세의 손이 높이 올려져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붙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역의 힘입니다. 동역의 힘. 우리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백지 하나가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볍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함께하면 훨씬 쉽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그만큼 수월하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기보다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때에 더 큰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 혼자에게 다 하라고 맡겨두지 마시고 서로 아론과 훌처럼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짊어지며 함께 일할 때에 기쁨과 보람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 전체를 잠깐만 한번 그림으로 우리 머릿속에 구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나가서 군사들을 모집하였고 그들과 함께 사기 충천한 채로 이 아멜렉 족속과 나가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림은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손을 쳐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올려진 손이 머물러 있을 때에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피곤하여 그의 손이 내려오면 거꾸로 역전이 되어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된 것을 안 아론과 훌, 더 이상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손을 서로 좌우에서 받쳐 주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은 아멜렉을 다 물리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투에 직접 가담하여 싸웠던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노력과 헌신, 모세의 양손을 지탱해준 아론과 훌의 헌신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의 경험이 없으면서도 이 능한 광야 생활에 엄청난 아멜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권위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게 하였고 명령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지도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헌신의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육신의 한계로 힘들고 지쳐 내려오는 손으로 인하여 전쟁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발견한 아론과 훌이 지탱해 줌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이 세 박자의 관계들과 모든 합심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물리친 것은 전술과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군사들의 높은 사기가 아니라 탁월한 그들의 동맹심도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최초로 겪는 전쟁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아무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와 신뢰와 헌신하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싸운 여호수아와 모든 병사들, 그들은 승리의 한 축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몸이 깨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모세의 지팡이와 양손, 그리고 그들의 팔을 지탱한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유리하게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한 주만 하기는 좀 벅찬데요, 말이 해 진력까지 알아요. 언제 올라갔어요? 아침에 올라갔잖아요. 선생님한테 벌 받을 때 여러분 5분만 손 그냥 들고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몰래 하다가 선생님 막대기가 와서 맞아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 서서 그 손을 뜬 것은 이 전투의 상황이 얼마나 치열하고 정말 긴박했다는 것을, 어느 한편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싸우나만 한 것이었지만 치열하게 대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힘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동역하는 모습,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세심한 관찰, 나의 조그만 힘의 가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가 힘을 얻게 되는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오늘 아멜렉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이 전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하셨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멸시키겠다고 다름 아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뒤를 이어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낙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에, 그저 막막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모세는 결단하여 전쟁에 임하였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인하여 아멜렉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여호수아로 알게 하려 합니다. 모세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지요.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운 것을 누가요? 여호와가 싸웠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며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행한 것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인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지식과 배경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세의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